창세기 원어 강의 태초 안에서 말씀 안으로 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0절의 다섯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함마임 쉐레츠 네피시하야. 모임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라고 칭하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다 생물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모인 물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물들은 바다 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생물이라고 하는 네피시하야입니다. 네피시하야. 이것을 원문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임 쉐레츠 네피시하야. 네피시하야. 본문을 보면 함마임이 나옵니다. 이 함마임이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물들은 움직이는 생물로 하고 나옵니다. 움직이는 생물 쉐레츠 네피시하야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네피시하야를 연결해서 바다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레츠라고 하는 움직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꿈틀거리는 겁니다.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실레츠라는 것은 우글거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물이 때를 말합니다.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시하야는 언제든지 때 무리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그러는데 이 새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다입니다. 호수. 그래서 이 새도 일종의 바다 생물입니다. 그런데 빠라를 클릭했더니 창세기 1장 안에 빠라가 5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1장 21절에 다섯째 날, 1장 20절에 여섯째 날에 3번 나옵니다. 이 날만 3번 나와서 총 5번이 나오는데 다섯째 날은 1번 나오고 여섯째 날은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빠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5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1절의 빠라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5장 1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2장, 3장, 4장은 빠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느냐? 이것은 다섯째 날에 속하기 때문에 빠라를 안 씁니다. 대신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만드시고 혹은 아싸, 빚으시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1절의 내용들을 잠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에트 하타님. 그래서 복수가 된 것입니다. 에트 하타님. 그 다음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에트콜 레피시하야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타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바다짐승 용입니다. 그러니까 하타니님하고 네피시하야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종류입니다. 이것도 창조의 대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쉐레츠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며 우글거리는 네피시하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타님 얘기가 나오고 네피시하야 이야기가 나오면 다섯째 날 바다 생물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하타님과 여섯째 날에 에타 아담 두 존재들의 대결이 성경의 흐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섯째 날에 하타니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무적행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에타 아담들의 승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완성되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섯째 날에 굴복하는 것이 다섯째 날에 네피시하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 바다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전부 다 창조의 대상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대상은 다섯째 날 대상과 여섯째 날 창조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은 창조가 한 번 나오고 복이 3개 나오고, 여섯째 날은 창조가 3번 나오고 복이 5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똑같이 오탐들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도 오탐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되면 후에 여러분들과 직접 실판을 놓고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구나 아시고 나중에 꼭 댓글을 통해서나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탐들이 뭐냐? 하타닌민과 콜레페샤야를 총칭해서 오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꽉 채우라. 뭐를 꽉 채우라 말입니까? 에타마임, 그 물을 꽉 채우라. 여러 바다 생물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바다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바다 생물들은 충만입니다. 충만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정복, 다스림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부터는 상대가 안 나타납니다. 그냥 하타네님하고 네피시 하야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여섯째 날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또 대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이 나옵니다. 땅에 뭐가 나오느냐면 네페시 하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 생물의 네페시 하야가 있고 땅의 네페시 하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섯째 날 소속인데 다섯째 날 소속의 땅의 네페시 하야로는 같은데 바다 네페시 하야와 땅의 네페시 하야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 그러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초기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육축, 기는 거, 땅의 짐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이 25절에 나오죠. 이것은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만드신 겁니다. 땅의 짐승,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땅의 네피시 하야들인데 특히 땅의 짐승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만드시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장의 아담은 다섯째 날 소속이냐 여섯째 날 소속이냐? 여섯째 날 소속이면서 다섯째 날 본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째 날 생물들은 종교성이 없고 여섯째 날 네피시 하야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고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나옵니다. 체렘과 레무트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복수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느니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다섯째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을 1장 27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과연 다를까요? 왜요? 우리 중 하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 있고 생명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와이브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여기에 빠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한 번, 2번, 3번 나옵니다.
창조하시되 빠라 빠라 빠라.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탐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기에도 에트가 붙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체렘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내 모양은 안 나오고 형상 체렘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타 아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라가 나오면서 오토가 나오고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두 번째 빠라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는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간접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를 뭐뭐로 하다. 그래서 그를 남자와 여자로 라고 번역된 자칼과 네케바는 엄격히 말하면 수컷과 한 것입니다. 즉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에타 아담입니다. 에타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신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타 아담을 자칼과 네케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빠라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에탐 아담이고 두 번째가 여자와 남자 자칼과 네케바이고 세 번째가 오탐들입니다. 그래서 에탐 아담은 단수 독생자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새 언약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독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탐은 복수죠. 여기서 다생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다 다생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창조의 대상들입니다. 독생자가 나올 때 창조,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올 때 창조,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다생자가 나올 때 창조, 이 창조는 다 낳다 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이며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복을 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 주시느냐 하면 오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죠. 여기서 무엇만 빠져있냐? 네페시 하야만 빠졌습니다. 네페시 하야를 다스리라. 그 다음 29절을 가봅니다. 여기서 최초로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상보이나 최후의 만찬 강화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바로 이들. 창세기 1장 27절의 오탐들이 바로 너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내용들로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채소는 채소인데 씨 맺는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양식으로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냐? 이것은 독생자 교회와 그리스도 다생자들 전체를 다 너희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네페시 하야가 나옵니다.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안에 네페시 하야가 있는 것들은 다 푸른 풀을 식물로 먹습니다. 그런데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도 없고 그들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족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성경이나 영어성경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짐승들이나 새들이 풀만 먹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무 열매씨도 다 먹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이 딱 대절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2장, 3장, 4장과 5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5장의 노아 후손들이 6장의 홍수를 통과하고 바벨탑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쭉 나갑니다. 그러나 2장, 3장, 4장은 6장에서 다 망해버리고 심판을 받아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함의 후손을 비롯한 시날 평지 족속들은 바벨탑 시날 평지에서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넣어놓고 조금씩 풀어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날 바다 생물과 여섯째 날 사람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충돌하여 싸움을 일으키는가, 누가 이기고 누가 망하는가를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끊이지 않고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